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2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들어서 하나하나 소개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어떠한지, 영광이 어떠한지 쭉 살펴보면서 또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셨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생각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게, 성경을 보면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보면 조선왕조 500년을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죠. 사관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참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기간, 강점 기간도 지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군데다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놔서 여기가 불타버리면 여기 남아있고, 여기 불타버리면 저기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조선왕조 때 기록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선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문화가 어땠고 역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그 궁전터에 뭐가 어떻게 있었는지, 때로는 화장실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화장실인지 아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그런데 회충, 편충,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럼 여기가 화장실인지 어떻게 또 확인을 했냐? 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록했던 책들이 여기에 그런 게 있었다. 다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단된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단된 이후에 뭘 보고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책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나눠서 기록하냐면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글을 쓴다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쓰죠. 한 나라였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가지고 다 가져와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남았는데 역사책은 다 불타고 없어졌다. 근데 성경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서 찾았냐면 완전 사막지대 같은, 그래서 그 습기라고는 전혀 없는, 보관해 놓으면 부러질지언정 썩질 않는 그런 지역, 거기에서 성경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한 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때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 지나서 솔로몬 때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죠. 근데 2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걸 보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초기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했던 중기부터 말기까지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차지하자마자 다 넓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를 먹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22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먹은 양을 이야기하는데, 이 먹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살 때 이렇게 풍족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낭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입니다. 밀가루가 30고르요. 30고르가 1고르가 그 30고르 하면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6,600리터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1리터를 가지고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1kg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00리터, 엄청난 양이죠. 자,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루, 계산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 솔로몬의 하루 식사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도 먹었다. 이게 굉장하죠.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따져 보니까 그 솔로몬이 내각을 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왕궁에서 먹는 그 식사량인데, 그 식사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솔로몬에게 갔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서로가 나눠 먹었겠죠.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하루에. 엄청난 사람들이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통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는데, 솔로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평화라는 뜻이. 그래서 평화를 위해 솔로몬이 평화를 위했다가, 그러니까 평화가 평화롭게 했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 장난하는 것처럼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는 거 보니까 초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백두의 산락까지 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불렀더라,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말에 관용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원하는 게 없어 하잖아요. 이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불러,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그 이민족들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도 평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화를 누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누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그 뒤에 대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답, 우리는 그냥 대답만 들으니까 그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대답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니다. 자,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을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그 붓을 가지고 아니면은 빗자루를 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붓과 빗자루를 가지고 파잖아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를 파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파봤는데 실제로 이 라기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라기스를 걸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는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쭉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라기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해요. 라기스에 와가지고 야, 네 똥을 먹어라, 네 오줌을 먹어라, 자꾸 그렇게 욕하고 돌아갑니다. 그 성경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안 하고 라기스에 와가지고 욕하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라기스를 점령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이 라기스를 다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엄청난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부서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위에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죽이거나 잡아들였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옆에 다 항상 구비를 나눠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 때,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그런 일들, 그런 시설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고고학을 해보니까 고고학 속에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느냐? 가장 첫째는 뭐였냐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식은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지식을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농삼아서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를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니까. 공부하면 익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만 가지고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속이 좁아가지고. 속이 좁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왜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국민들을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다면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도자는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넓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지도자가 누군가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내가 죽일 거야. 누가 벌떡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막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두고 봐. 이런 식으로 꽁 하고 마음에 품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지도자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벌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알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벌들이 와서 여왕벌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여왕벌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해요. 열을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왕벌은 타 죽습니다. 중간에서. 여왕벌이 죽기 전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은요, 일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나라는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요,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뭘 하죠? 독재를 하는 겁니다. 독재라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하죠.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속이 좁아요. 그래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때로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향해서 가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솔로몬이 잘 통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또 이웃 나라들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넓은 마음이 있었고 지혜가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고 플러스 알파로 지도자는 가장 필요한 게 넓은 마음이야. 그래서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때 문제가 없이 잘 통치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샬롬을 이뤘다.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넓은 마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넓은 마음을 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또한 세상을 통치했는데 30절에 지혜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뭐 애굽이 뭐가 지혜로울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보면 피라밋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라밋이라는 건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잘 모르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어떤 기둥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놓고 그리고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그걸 직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거리하고요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의 나라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뭐 지혜로웠나 봐, 그런가 봐.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갖고 있는데 지혜 플러스 넓은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아니면 손주를 볼 때 그 자녀나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32절을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자,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잠언이 다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그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해 있던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 좋은 것만 빼와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이 있고요. 그가 노래를 1,005편을 이야기했습니다. 1,005편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은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솔로몬의 노래는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시편 72편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시편이고요. 아가, 전도서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 시이자 산문으로 쓴 거죠. 그 안에 쭉 써놓은 게, 그 결국은 그의 노래 1,005편 중에 남아있는 게 몇 개라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밖에 없는 게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녹아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짐승의 이름 몇 개나 되세요? 새 이름 몇 개나 되세요? 기어다니는 거 몇 개나 알고 계세요? 물고기.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다산 정약용. 그 정약용의 형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어느 날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간 겁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들을 보면서 물고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지금도 정약용 이분들의 형제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분들도 가서 물고기를 알았다는, 솔로몬도 가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안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쭉 이야기할 때 개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개미에 대해서도.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워낙 크게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스바 여왕이라고, 여러분들 그 요즘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1년 전에 망명을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그 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아직도 우리나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명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스바 여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그 스바 여왕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는가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많은 재료는 누가 준비해놨죠?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다 준비가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더 준비하는 건데, 5장의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덕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덕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덕을 보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아버지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2절에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너는 성전 못 져? 이렇게 하죠. 왜 성전을 못 짓게 했느냐? 다윗의 발에, 다윗의 손에 뭐가 많이 묻었다고요?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피가 많이 묻었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 내놔! 그러면은 돈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그런데 어떤 강도가, 사람을 많이 죽였던 강도가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나는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나게 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요 훨씬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조그맣습니다. 조그만해요.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무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하오니.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문패가 있는 거예요. 명패가 있는 거예요. 그 문패가 있으면 문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접근하지 못해요? 다른 적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꼭 소나무 비슷한데, 그런데 이 나무는요 1년에 이만큼씩밖에 안 자랍니다. 1년에 자라질 않아요.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 만큼 그 목질이 어떨까요?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목질이 엄청나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를 이때부터 베어내기 시작해요. 지금은 백향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백향목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려고 하는데 워낙 자라지 않으니까 이게 별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자기 거라고 하죠. 자기 나라니까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세요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랐어요. 바다에다가 띄웠습니다. 지중해에다 띄웠거든요. 지중해에 띄우고 그다음에 쭉 가져와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의 높이가 어때요? 바다는 0이잖아요. 높이가. 예루살렘은 800m.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한 번에 쭉 올라오냐?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가져오는 게 뭐 1년 사이에 다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베는 것도 어렵고 와서 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요즘은 뭐 기계로 하지만 지금 이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10절에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2만 고르 하면은 2만 고르는 20만 에바입니다. 20만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에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고리에 220리터가 되는 거죠. 결국 보면은 22리터 에바로 해서 20만 에바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20kg짜리 포대로 되어 있는 밀가루통 있죠? 22만 개가 됩니다. 12만 개가 되는 겁니다. 11만 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뭐 얼마 되지도 않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절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입니다. 자, 3만 명인데 14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 조로 나눠서 세 달 중에 한 달만 일하는 겁니다. 두 달은 쉬는 거죠. 15절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여러분 이 지금 짐꾼 돌을 뜨는 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역대하에서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좀 명확하게 밝혀두고 있죠. 16절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먼저는 기초석으로 돌을 놨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건축물하고 서양 건축물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요 바닥으로 파가지고 뭘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뭘 하죠? 돌을 큰 걸 갖다 놓고 나무를 세웁니다. 나무를 세운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막 부어버려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가집, 옛날에 기와집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초가집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무를 써서 여기는 놀랍게도 그냥 우리나라 1층밖에 안 지었는데 여기는 2층, 3층, 4층 막 그렇게 짓습니다. 그 건축법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았던 거죠.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하기를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 1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출애굽 때는 이때다라는 게 시간이 나오겠죠. 그런 시간들을 다 여기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뭐 했다고요? 준비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돌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 왕이 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이라고 하잖아요. 15월 하면은 이 15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력은 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2월달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시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꽃이 피는이라고 해요. 꽃이 피는 절기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쁘다,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쭉 보시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잘 통치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첫째는 지혜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면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넓은 마음 플러스 지혜가 있을 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총명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지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